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오늘 수화로 한번 인사하실게요. 반갑습니다라는 수화인데요. 먼저 비읍을 만들 겁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비읍이 총 몇 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비읍입니다. 수화로. 그래서 이 비읍을 가지고 자기의 가슴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게 반갑습니다라는 수화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하여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따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수화 전문가들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른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르지 않은 믿음.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똑똑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맹목적인 믿음, 혹은 간단히 줄여서 맹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언제나 때를 쓰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광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병적으로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는 언제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병적이거나 광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집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바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른 사랑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결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편집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사랑입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신뢰로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본문 안에서 깊이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아름답게 해석해가고 또 적용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른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 오늘 본문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특별히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는 한 군대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사람일까요? 잘하시네요. 그러면 1000명은 뭐라고 부를까요? 천부장, 만부장, 억부장 이런 표현 없습니다. 딱 그냥 백부장만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 이렇게 조직에서 가장 마지막 단위가 바로 100명의 군사를 묶어놓은 100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스리는 장교로 이 백부장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백부장은 지배층입니다. 그죠? 그런데
피지배민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지금 그는 권위를 갖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원래 그에게 있어서 종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종은 마치 기계와도 같습니다. 아니면 부속품과도 소모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쓰다 버리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해 버리면 되고요. 내 마음대로 부리면 되는 것이지 결코 그 백부장은 종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사랑하는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이 종을 사랑하였나 하면 그의 종을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이 종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내 자리와 지위를 이용하여서 어떤 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종을 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된 사랑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는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사랑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를 높이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를 존귀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그 종을 향한 그의 삶의 자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 보이십니까? 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의 소문 하나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 예수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내 종을 살릴 수 있겠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내 종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종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누가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확인할 때 그 믿음은 온전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종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은 이제 주님 앞에 그를 인도해야 하겠다는 간절함과 또한 사모함을 갖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나의 동료가, 그 나의 이웃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백부장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동네에 함께하고 있던 유대인 장로들을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란 분을 우리 집에 청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는 어떤 원래 관계일까요?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지배층이고요, 유대인 장로들은 피지배층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들은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불편함이 언제나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부장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간절한 나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게 될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유대인 친구 장로들은 한 번의 고려도 없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즉시 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방금 읽은 4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간절히 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데 뭐라고 지금 주님께 한마디로 뭐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 당장 갑시다 이 말입니다. 가야만 하십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대체 왜 주님께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왜 가야 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가야 합니다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 우리 민족을 억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통제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가폰이라는 헬라어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본문에 이 유대인 장로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백부장에게 받았던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처럼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이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줬다.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고요, 이 성전은 절기와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각 지역의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되면 거기에는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의 자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었지요. 이 회당을 누가 지었어요? 성도들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를 다스리는 저 지배층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의심하였다, 너희들 뻥치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맡겨진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나의 말을 잘 듣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종이든 왕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공평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믿음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믿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정하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Go! 영어로 하셨지는 않겠죠? 가자! 그러셨겠죠. 가자! 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다 데리고 그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갔어요. 이제 거의 그 집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집에 있는 백부장이 갑자기 자신의 벗들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얼른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벗들에게 부탁을 하였을까요? 주여,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니라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먼저 주여라는 이 호칭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원래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는 먼저 언제 부르는, 누구에게 부르는 호칭인 줄 아십니까? 이 호칭은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큐리오스 장난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백부장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황제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황제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호칭이 바로 큐리오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큐리오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큐리오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큐리오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왜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담되는 사람,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 혹은 좀 불편한 사람 만나면 이런 표현하죠. 딱 보면서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여보, 나 감당할 수 있겠어?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지금 백부장은 벗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주님, 저는 이방인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집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랍비이신데, 여러분 당시 랍비는 결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랍비들은 언제나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코 나는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주님이 그냥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 좀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을 향한 배려, 또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허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표상입니다. 이어서 그는 주님께 하나의 말씀을 더 벗들을 통하여 전합니다.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는 주님을 볼 낯짝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을 직접 봅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이러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벗들에게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너무 주님 앞에 우리의 목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어깨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진 않습니까? 너무 무겁진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굳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언제나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허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바른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바른 믿음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백부장이 벗들을 통하여 주님께 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반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지금 그 주님께 보지는 못하고 만나지는 못하고 벗들을 통하여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같이 읽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다른 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누구의 수하에 든 사람이죠? 로마의 황제의 수하에 든 사람이죠. 여러분, 황제가 눈만 깜빡거려도 그 말귀를 알아먹고 행동하는 게 로마의 장군들입니다. 나도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의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몇 명이 있죠? 100명이요. 그들에게 이더러 가라 하면 그들은 갑니다. 여러분, 100명 앞에 어떻게 할까요? 저도 부대에 있어 보니까요, 군 생활을 해보니까 100명 정도면 한 중대를 얘기해요. 소대가 합쳐진 게 중대거든요. 중대장님 정도잖아요. 중대장님 정도가 되면 우리 병사들은 이렇게 중대장이 딱 병사를 보고 이렇게 하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거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그들에게 저더러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이더러 가라 하면 일로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는 그 권세가, 주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권세.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사랑하는 종이 깨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엎드리라 하면 군사들이 엎드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애 복잡한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 권세가 있는지, 누가 나를 고칠 수 있는지, 누가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까? 그 권세가 누구에 있는지가 흔들리는 것, 그게 의심이 되는 것, 그게 흔들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그 주님께 나의 종을 낫게 하실 권세가 있음을,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종을 고칠 수 있다는 불병한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뭐했더라? 나 있었더라. 여기에 예수님의 반응 중에 하나 참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벗들을 통하여 들으신 다음에 놀랍게 여기셨다. 오늘 저자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 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된 단어냐면 놀랍다는 의미는 기이하다라는,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이방인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연약한 이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기이하게 여기시며 이제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자 누가는 이 모든 본문의 끝부분에 그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 가운데 동시에 벌어진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뭐라고 돼 있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은 언제 나았어요? 이미 나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으셨을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주님께 그 권세가 있음을 믿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고 그 벗들을 보내는 시점에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정말 보고 싶구나. 이 땅에, 이 망우동에, 이 땅에 진정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보고 싶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거창한 능력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겸허하게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겸허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을, 그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굳건히 믿는 믿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께 이러한 바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